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큰 힘과 자원을 가지고서도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극히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의 가치나 힘의 의미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적은 힘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견상으로는 그다지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미약한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주전 140년경에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 필라델푸스가 자기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빌라델비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이 많아서 늘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를 얻기 위해서 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대 지역에 있었던 지진처럼 AD 17년경에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여전히 큰 지진이 일어나 큰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도시가 재건될 때까지 오랫동안 세금을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도시의 시민들은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개명까지도 했던 지역입니다. 이 도시를 불안하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집안의 진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인 격변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이곳은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은 유대인들의 막강한 본거지였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율법을 복음 대신으로 하는 이런 자들의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는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 개역 한글에서는 사탄의 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지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 성도들을 지금 배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위험한 이단들이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주변은 바쿠스라는 포도주의 신, 이 수호신 아래서 포도주 산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주변 곳곳마다 포도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때까지 소아시아의 중간에 고원지대에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열린문이었으나 이제 교회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린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옛 지명의 교회 터는 다 무너졌지만은 현지명으로 알라 쉐이르라는 이 지역은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성요한 기념교회가 남아있으며 몇몇의 교회가 남아있어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7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편지를 하시게 될 때에 나는 심판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할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참되신 분임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쓰여진 호칭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호칭을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 거룩한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겠느냐? 누가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악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되시다는 말씀은 그분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음을 말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 교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거룩과 참되심을 닮지 않았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내기를 주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각각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는 언제나 그 교회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언제나 거룩하기를 원하며 진실된 삶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며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되며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교회를 보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거룩과 진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약 예언 중에 하나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고 선포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본문으로서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셈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hil기야의 아들인 엘리야김을 이 자리에 두게 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셈나라는 이 원래 사람은 왕의 국고를 맡았던 불의한 청직이었습니다. 왕의 재산이 마땅히 쓰여지고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게 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낭비되었던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셈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대신 의로운 종이었던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해서 왕의 창고의 문을 열면 끝까지 그 문을 도와줄 때까지 닫을 수가 없는 것이며 대신에 엘리야김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결정하면 아무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창고의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김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문을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자신에게 이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과 죽음의 음부의 열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열린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열린 문의 기회를 주었지만은 남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소유하고 교회가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인내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린 문의 기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가 지키며 이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진리대로 사는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모범과 그렇게 사는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열린 문의 기회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능력밖에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하고 아직도 미약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언제나 진리로 변화되는 삶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칭찬으로만 일색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그리스도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결코 강하지 않으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인내라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결코 강하지 않으나 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소량의 자원, 아주 미미한 조그만 자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힘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사회적인 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친다던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며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재력이나 풍부한 역사나 대단한 평판도 전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위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늘 무시당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사역의 역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판단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교회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큰 교회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개인과 교회가 약하고 부족한 점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착수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포도주출에서 밀을 탔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되 강한 용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세금들을 자기의 주머니에 집어넣자 멸시와 시기와 천대를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마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식하고 할 말이 없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강하거나 권력이 세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약하고 미천하고 부족했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미미하고 부족하고 적은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약하고 미련한 자들, 미천하고 초라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세상의 표준으로 봤을 때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문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도 믿고 이런 인물들을 들을 때 긍정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능력 때문에 가끔 열등감에도 빠지고 아예 그 일 때문에 포기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얼마나 기가 꺾일 때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미미한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큰 일을 행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큰 일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의 칭찬에서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가장 큰 칭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것을 주님의 눈에서는 가장 큰 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인내하며 주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라는 명령을 지킨 것을 주님의 눈에서는 가장 큰 일로 칭찬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믿음을 정말 순수하게 지키며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작은 교회랄지라도 강건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문명이 발달한 시기에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비난이 여전히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말씀대로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했거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있었던 역경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주변 분위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인정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반대 세력들에 부닥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압박 가운데 지났겠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들 사회에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이자 예배 장소였던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로마 당국에 고발까지 당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러한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잘 모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만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일제시대 그 36년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본의 그 신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런 삶의 가장 가까운 면을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히 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환난, 유대인들의 냉소, 저들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이러한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더욱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내와 순종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인내와 순종이라는 면에서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곳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과 어렵고 힘들고 그리스도를 위에서 핍박받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견디는 인내와 순종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잘 될 때도 인내와 순종이 늘 따라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그 즈음에도 평소에 인내와 순종을 지켰던 그 삶이 그날에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난 중에서 택했던 인내와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지진으로 크게 파괴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는 영적인 진동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 외 믿지 않는 자들이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시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대적자들이 아무리 저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많은 프로그램, 좋은 위치나 풍부한 예산 등이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비전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교회는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기초하여 사역을 전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환난 중에도 인내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비로소 약하고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때의 교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 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리를 듣고 결국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9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회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말할 때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제나 방해하고 회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증거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핍박하고 박해하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내 앞으로 끌고 와 말 앞에 불을 끓게 하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말씀 안에 거했으며 말씀을 지켰으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보던 대적자들이 이 교회야말로 진짜다. 이 교회야말로 정말 확실하다. 이들이 믿는 예수가 참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신앙, 내가 믿는 바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참이다. 이런 말을 저들이 듣고 인정하게 될 때에 저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도 이들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단도 하시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의 고통을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약속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를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구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내가 얻기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내는 연단하는 성품을 낳게 되며 연단하는 성품을 소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제해 주시겠다는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더 새로운 일을 하라,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대신에 필라델피아는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최고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긴다고 하는 암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갈 것인데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과연 자기의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얻기까지 계속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은 이 상급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에서는 부주의함으로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의 왕권이 다윗에로 빼앗겨졌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죄를 지음으로 장자의 직분을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가 받아야 될 면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빼앗겼다는 이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면류관을 남들이 빼앗아 간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할 기회가 없는 생애를 살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름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빼앗긴, 아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주의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이름을 무시하며 살게 될 때 내가 얻을 면류관이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씌워지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씌워질 그 면류관이 내 머리 위에도 씌워줄 수 있다는 사실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남들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달려오다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없게 여기시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미 주신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며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자랑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로 평생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는 큰 지진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승리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면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고 어떤 힘이 가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멸시와 쫓겨남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에 저들을 쫓아내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둥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의 이름, 즉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시고 알아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열린 문으로 용감히 나가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모든 사람들의 장차될 모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이자 진실된 약속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다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구원의 즐거움을 지금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어 주님은 복음의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주셨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구원의 문을 여는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커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인정하고 그런 미약한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진실된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적은 능력으로 강건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허공을 친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탓하지 말고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주의 일에 부지런히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직분을 받는다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다거나 내 삶에 여유가 있거나 내 삶에 능력이 있다면 잘하겠다는 것은 전부 핑계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부터 아니 이제부터라도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내하며 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굴복시킬 때가 올 것이며 승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기둥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멸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